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부 예배가 마태복음 이제 시작인데 8시 기도회하고 2부 예배하고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보고 가라고 미리 하는 거예요. 1절만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부 예배 설교 제목이 시작입니다. 어떤 그 상황을 놓고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 전입니다. 그 전에 무엇으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개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뭘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그게 다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시작하는 것도 참 다행이죠. 그런데 이미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상태는 낙심되어 있을 거예요. 불만 와 있을 거고, 막 원망 같은 게 생겼을 거예요. 이미.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들어보기도 했고, 자주 쓰죠. 저 사람 참 육신적이야. 이렇게요. 근데 그 육신적이다라는 것의 기준이 뭐지요? 우리가 육신적이다 하잖아요. 밥 많이 먹는 걸 보고 육신적이다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되게 다. 밥 많이 먹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육신적인 게 아니고요. 못 먹어야 그게 문제지. 주일날 그 교회 안 오고 어디 돈벌이 갔다. 그때 참 육신적이야 그러죠.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돈 벌러 갔으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보다 더 영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육신적이다 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육신적이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응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거예요. 응답의 기준을 육신적인 데다 두느냐 영적인 데다 두느냐, 그게 육신적이다 영적이다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이냐면요, 너 낙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죠. 그게 육신적이에요. 이미 낙심과 원망이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뭔가 이제 나타날 거다 그걸 하잖아요. 그거 육신적이지 그게요. 이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그것이 결과예요. 우리는 매사가 육신적이라니까요. 꼭 육신적으로 증거가 와야 그게 결과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못할 수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은 이 시간에 자고 있어요. 우리 일어나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그게 지금 어려움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 자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 여기 왔으니까 얼마나 이미 이 시간에 주무시고 계신 그 자체가 결과잖아요. 영적인 상태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육신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을 놓고 시작하는 것도 다행입니다만은 상황을 만나기 전에 무엇으로 시작했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이 다예요. 이렇게 굉장히 시작하기 어려운데 시작하면은 이제 끝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을 했겠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시작이 다입니다. 그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다 결혼해서 사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뭐 결정한 그게 시작 아닙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그 시작이 다잖아요. 그 인간하고 안 했으면 이런 결과 안 왔을 건데 그 인간하고 결혼한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다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막 행복에 겨우 죽겠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시작이 다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인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행복에 겨우 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인간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고.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다예요. 무엇이 시작이냐? 무엇이 시작이냐? 여러분이 아마 12월 15일 투데이 초이스 오늘의 선택 그거 아마 다 카톡이 받으셨겠죠. 출생, 가문, 부모, 형제, 친척, 학연, 지연, 직업, 결혼, 자녀, 또 연금, 노후 이것이 시작이었다면은 진짜 내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작이면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지. 그리고 갈등은 계속 될 겁니다. 이게 시작이라면. 이게 여러분 인생의 베이스로 깔려 있다면은 갈등의 연속. 염려는 힘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 돼. 밖에 눈 왔구나. 이러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그렇게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노후까지 이것을 나의 시작으로 했다면은 일단은 이 말씀하고 안 맞아요.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거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거하고 안 맞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염려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문 뭐 또 부모 형제 친척 학연 지연 직업 결혼 뭐 연금 노후 이런 걸로 베이스가 딱 깔려 있는데 염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거하고도 안 맞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쉼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남은 인생은 증인. 그렇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갈등할 게 없어요. 왜? 죄인이었는데 전에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됐어요. 남은 삶은 이제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다행이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그게 전부 다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블레셋 장군 골리앗 만났을 때에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나오냐 나는 네가 뭐가 망군의 여호와 이러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자 이제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그 시작한 게 있어요. 다윗이 그 전에 시작한 게. 그게 뭐죠? 그제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요 기름 부었단 말이 말하자면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9절에서 18절. 하나님의 형상, 생기, 성령, 에덴 회복. 다른 말로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 만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이걸로 시작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 같은 경우는 블레셋과 전쟁 붙어가지고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 상황을 놓고 뭘 찾으려니까는요. 그렇죠? 나올 수가 없죠. 이미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 골리앗 만나기 전에 이미 이걸로 시작했다니까.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시작하다가 이걸 만난 거예요. 1장 3절 뭐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걸 만난 거예요. 그게 뭔지 알죠?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아들 둘을 낳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성경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원래 유대 풍습에는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씨를 낳게 돼 있어요. 유대 풍습에. 근데 이제 유다가 큰아들이 죽었는데 그 차남이 그 자기 형 부인에게 이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 낳아봐야 자기 호적이 올라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이 낳는 거를 이제 거절한 거죠. 하나님 불러가 버렸잖아요. 중요한 신데 지금. 셋째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말은 언약을 알고 있어요. 유다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유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언약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큰일 났죠, 이제. 씨가 유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이 안 됐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 미친년이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가서 시작하려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니까. 왜 지금 8시도 해야 되냐. 주일날 2부에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긴 시간을.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자, 이래가지고 1장 5절을 만난다니까요. 그게 뭐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지요? 기색이요. 여기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루색에서 누구지요? 이방인 어디죠? 이방 여인이란 말이야. 또 더 1장 6절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내에게서 낳아야지. 우리아가 자기 부하 장군이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고? 누굴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고. 여기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상황을 만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저는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어요. 원래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은 안 났습니다만은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어요. 그렇죠?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야 돼요. 이걸로 시작했을 때 이걸 만나면은요. 정말로 은혜요. 정말로 이게 응답이요. 이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거를 먼저 만났어. 그렇죠? 이걸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걸로 먼저 만나면은 사실 여러분 머리 깨집니다. 머리 깨지고 갈등하고 깨지고 집안 난리 나고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 여러분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릇이 안 돼, 그릇이. 그릇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릇이 돼야 하지 이것도. 여기요. 이거를 만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깨져. 머리 깨지고 이렇게. 이거를 꼭 지금 거기다 인정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에다 갖다 붙이라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 또 이렇게 표현합시다. 숨 막히는 상황이었다. 숨이 막히는 상황이에요. 숨을 못 쉴 정도로의 막 힘든 상황이었어. 이때 시작을 무엇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상황 만나기 전에 이미 시작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숨이 막히는 상황이 왔을 때에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서 꼭 이게 답이야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1장 3절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해도 돼요. 막 숨이 꽉 막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해도 돼. 아니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래 시작이 된다니까요.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일단 그 요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지만 않으면 돼요. 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방법만 찾지 않으면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원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해도 돼요. 숨 막히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이게 지금 딱 이게 수학 공식처럼 딱 이해가 안 돼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뭔가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이렇게 이렇게 영적 필링 이런 거예요. 막 영적인 느낌. 틀림없어요. 이런 상황을 숨 막히는 상황이 왔을 때, 숨 막히는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시작이 되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28장 16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이렇게. 자, 2022년에 이제 제1, 2, 3 R2C 응답 24인데 24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세요. 24라고 했을 때에 저는 여러 가지 막 집중 이것도 있습니다만 다 같은 말입니다. 24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24예요. 24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짜 응용 못 하더라고요. 정말로 응용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막 낙심의 소리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예를 쓰더라고요. 자기 인격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누가 낙심된 말을 하고 원망된 말을 하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다 맞는 말이요. 그게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시작이 다요. 그 쉬운 얘기잖아요. 시작이 다요. 네가 뭘로 시작을 했어? 그렇죠? 이걸로 시작했다니까. 아니, 다른 걸로 시작해 이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다 맞죠. 그럴 수 있냐? 말 다 맞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바세바 저거 얼굴 쳐들고 다니는 거 봐. 말이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걸로 시작했으면 그 사람 말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뭘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해주면 돼. 시작이 다요. 그게. 그럼 그 전주에, 우리가 말씀하면 맞아. 그 전주에 또 그런 말 하면 뭐라 해야 되겠죠? 예? 그 전주에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되겠어요? 담당. 그러면 되잖아요. 뭐시 어쩌고 1, 2, 3 할 거 없어. 여기요. 24 응용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5명의 여자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지만은 이스라엘의 족보잖아요, 그게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 이름은 아직 안 올라가죠. 앞으로 올리겠지만은 지금 여자 이름은 족보에 안 올라가죠. 그죠? 올려줄까? 미안하게도 못 올라가 지금. 그러니까 유대에도 원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여자 이름이 족보에 올라갔단 말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족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5명의 여자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들 결혼한 거 보세요. 굉장히 말하자면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혼한 게 거의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면 추문거리요. 막 추하고 막 이런 추문거리라니까 이게 결혼한 게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뭐를 응용해야 되느냐? 복음화. 완전 복음화. 자, 보세요, 여러분. 다말이 언약을 알고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그게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그 혈통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피, 씨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누굽니까? 이단
제족이 있잖아요. 이단 제족이. 이름이다. 최삼경이. 최삼경이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출생을 월갱설. 그러니까 월갱설이 뭐죠? 실제로 그 월갱설이란 말은 실제 남자의 씨가 마리아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라 하니까 그 계보를 통해서 사람으로 왔단 말이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가 들어갔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성령이 씨입니다. 성령이 씨.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요. 야, 씨를 받을 사람은 자기 시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시아버지 씨를 받으려는데 다말이 자기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없어요. 다말은 자기는 없어요. 내가 있다면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다말이. 나는 일도 없어. 언약만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거는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고 지금 그런 짓을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에 이거를 응용해라 그 말이에요. 응용이 뭐냐? 24. 신앙생활에 24 해라. 응용. 완전 복음화 그 말이에요. 완전 복음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큰 그릇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 큰 그릇 만들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거기서 끝나지 말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릇 만들어라. 무슨 말이죠? 네 그릇을 이제는 깨라 말이야. 그릇 깨버려라. 네 그릇 깨라. 여러분 솔직히요, 여기 다말이나 밧세바라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아예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 자기 그릇 다 깨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우리 김태기 목사님 한 15년 이상 병으로 누워 있다가 천국 가셨는데, 부목사 2명은 나하고 셋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좀 쪽팔리더만. 그게. 그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시간 많잖아요. 이제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하시고 병에 누워있고 사모님은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시는데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는 교회 이런 데 참여를 못 하시잖아요. 또 자녀들도 그냥 참석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는. 그런데 작년은 났는데, 그게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전도라니까. 그게 좀, 뭐합니까? 내가 다 보냐. 시간 많은데 좀. 그런데 좀 참석도 하시고. 그래서 일부러 올렸는데도 안 와. 발인 예배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올렸는데도 안 와. 뭐 그런 데 쫓아다니라 그런 말은 아닌데 좀 이렇게 셋이 가서 예배 드리려니까는 가족도 없어. 거기는 또 별로 이렇게 문상객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만 가서 하려니까는요 좀 그렇더라니까 이제. 근데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오늘 그 필리핀 교회 13주년 기념회가 있거든요. 1시에. 다 가라 집으로 그냥이. 마치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필리핀 교회 같은 경우는 굴러온 복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그 교회에서,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다민족 교회 자체가 있는 교회는 없다고 보는데 나는 다민족 예배는 드려도
다민족 예배는 드려도 다민족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굴러 들어왔다니까. 마치 모세가 이드로 집으로 굴러 들어온 것처럼. 그 이드로는 대박난 겁니다. 모세가 자기 집에 지금 도망자 집에 찾아왔다는 거. 필리핀 교회가 우리 교회 찾아왔다는 거. 필리핀 교회 독립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복 달라고만 하지 말고 복이 오는 길을 찾아가야지. 그게요. 네, 무슨 얘기 하려냐면 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목사로 기름 부었지, 또 아무 교단에서나 하게 하지 않고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교단으로 불렀지. 그런데 초창기 때 조금 활동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5년 이상 아마 병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천국 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뭘 해야 될까? 괜히 뭐 예를 들면 아이고 뭐 이제 천국 갔으니까 뭐 눈물도 없고 뭣도 없고 그게 다 그냥 지나간 말로 하는 소리야 그거요. 그게 아니고 진짜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데 갔습니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소리고 그 맞지만 메시지가 있어야지. 근데 생각한대요. 그렇지. 15년을 누워 있었어. 뭔 동기가 있겠어요. 그렇죠. 15년을 누워 있었어요. 한 누워서 1, 2년 지났을 때는 낫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15년 누워 있는데 전도에 대한 동기가 있겠어요? 교회 부흥에 대한 동기가 있겠어요? 아무 동기 없어요. 아마 이제 언제부터 그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불러가기 전날이라도 완전히 자기와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족들은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본인은 본인과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주의 일 하면서도 자꾸 낙심하고 주의 일 하면서도 원망하거든요.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막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안 도와주자 막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고요. 전도는 전도고 주의 일은 주의 일이고 나와 하나님 관계는 다른 어떤 것도 끼면 안 돼요. 일이 잘 돼도 내게는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일이 안 돼도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 부흥해도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 복음합니다. 24 응용해라. 복음화. 큰 응답을 놓고 큰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 그릇을 깨버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원적, 불가항력적. 이 근원적인 복이란 말은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복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 이게 그럼 불가항력적인 복은 은혜예요, 은혜.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시대적, 기념비적, 대표적 응답이 따라오죠. 이거는 현장이에요. 현장이 나타나겠죠. 이건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만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근원적인. 이거는 내 속에 이것만 남아있으면 돼요. 주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면은 시대적, 기념비적, 대표적. 이거는 현장 가서 확인하면 돼요. 현장 가서. 이렇게.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그거는 2부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